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총리가 들어선 분은 지난번 그 정세균 총리하고는 또 달라요. 지난번 총리는 비대면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여기 교회한테 연락도 하고 좀 조율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는 여러분 뭐 수만 명 예배 드리는 교회 거기도 여러분 일부 예배 드려도 19명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 여러분 관계자가 19명이 안 되잖아요. 스태프들로 해봤자 그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체가 이렇게 하면 우리도 정부에 대해서 고소하겠다 해가지고 그 19명이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한노총입니까? 데모하는 사람들 앞에는요, 정부는 또 찍소리 못해요. 월급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찍소리 못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의 부자 되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이러면 이럴수록 영적 우울증에 걸릴 우려가 많아요. 뭐 이렇게 예배 드려도 뭐 똑같네. 천만에요. 어느 정점에 이러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한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고 한 사람은 이 땅에 있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지켜야 됩니다. 쉬운 거 아니죠. 헬런 켈러 여사 아시죠? 삼중고의 고통을 겪은 분. 어릴 때 태어났는데 열병을 앓았어요.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해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언어 소통이. 그 이분은 어릴 때 소통이 안 되면 땡깡 부리는 게 소리 지르고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막 차버리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앤 슬리번이라는 선생님을 이 가정에 오게 하시오. 땡깡 부리는 헬런 켈러의 손을 잡고 물을 탁 들었더래요. 느낌 그리고 손에다가 워터 하고 손으로 막 써요. 그런데 이 헬런 켈러가 눈치가 있었는 거예요. 물 탁 뿌리고 워터 그러면서 수도 없이 반복을 통해서 이것의 의미를 알고 이름을 알고 앤 슬리번 선생님하고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 하버드 대학의 또 다른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석사, 박사를 따고 정말 세계적인 이름을 날린 여인이 되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이에요. 일반 은총적인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코로나19, 변이된 코로나19, 사업이 망하고 부도 나고 병 걸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인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소통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통 안 되면요, 헬런 켈러처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땡강 부리고 분노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언제나 그래, 언제나.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된다는 것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이런 걸 반복하냐 그러죠. 그런데 왜 그러냐? 당시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신칭의의 사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 점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해 주셨다. 너 믿기만 하면 된다. 너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냥 믿기만 하면 너 병 낫는다. 그런 약속과 시한부 걸린 그 사람한테 어떤 제약회사가 약을 개발하는데 이 약 먹으면 낫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시한부 인생은 무엇을 믿기가 더 쉬울까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여러분 아쉽게도 제약회사에서 이 약 먹으면 낫는다. 그게 훨씬 더 믿기 쉽지.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강간범이고 살인자고 도적질을 했고 사형수예요.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석방 사면한다면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열받는 거죠. 화나는 거죠. 저런 인간이 사면을 받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막 개판으로 한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도 올 때 뭐 술 마시고 오고 오면 뭐 장로 멱살 잡고 막 두들겨 패버리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되어 가지고 사람이 뭐 하루하루 막 달라진다. 그런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복음은 믿는 사람을 전부 다 구원하신대요. 믿습니까? 아멘. 진짜요? 그리고 또 설명을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권사님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쫄딱 망했어. 근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꼬여. 믿음으로 사는 거. 뭘 믿느냐? 야,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 그게 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약속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어떻게 나타나냐? 그 사람한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박국서의 말씀에 인용을 탁 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아멘. 이것을 이제 로마서 1장에 탁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부터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여요. 현대 기독교인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나? 진짠가? 그럼 주님이 내보고 서울대 들어갈 것이다 하면 가만히 있으면 서울대 들어가느냐? 믿기만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약속이죠. 로마서 3장을 좀 봅시다.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믿음, 이 의인은요, 이 믿음을 가지면 이 의인은 차별이 없대요. 뭐 과거에 너가 뭐 왕이든지 뭐 죄수든지 그거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전교 1등 하는 놈이나 전교 꼴찌 하는 놈이나 전부 다 서울대 붙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27절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 자격 없는데 너 서울대 들어갔어. 자격 없는데 하버드 들어갔어. 너 자랑할 거 있어? 없어. 왜 들어갔어? 오로지 딱 하나, 믿음의 법.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근데 남들이 보면 웃겨요. 네가 서울대 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전 목사, 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다. 그럼 내가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저가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자격이 없잖아. 그런 능력도 없고.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한테, 그 믿음의 법이 그 사람한테 작용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건이 뭐냐? 죄인을 의인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 의인은 우리한테 오시고, 대신에 뭐냐?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떳떳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어. 내 아들이 죽었어. 누구도 말 못해요. 누구도. 참, 이 본문하고는 좀 비유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오래전에 청송에 목사님 한 분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요. 고3 때 시험 치고 대학교 합격 발표하고 친구들하고 여행 갔는데 여행 가서 죽었어요. 목사님이 막 분노. 근데 교회가 좀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근데 시끄러운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지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지금은 조용하세요. 그랬는데 그 시끄러운 교회가요, 조용해졌어요. 왜요? 목사님 아들이 죽었잖아. 여러분,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로 위해서 죽었어요.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전 목사 그게 여러분 통하겠느냐 말이에요. 안 통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떳떳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떳떳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의가 아니잖아.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내 대신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죄와 저주 아래 놓여 있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승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는 100%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저주는 저와 여러분을 떠난 줄로 믿습니다. 100% 떠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요. 왜? 아니, 예수님이 전부 다 죄와 저주를 가져가셨는데 왜 나한테 문제가 있느냐? 왜 이렇게 꼬이냐? 응답이 안 되냐? 왜 우리 아이는 서울대 못 들어갔냐? 왜 우리 애는 돈 못 버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데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답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는 예수님이 전부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두드리게 패셔요. 어떻게 두드리게 패시느냐? 아버지로 때리는 게 아버지로. 여러분, N번방의 방 그래서 무기징역 당하고 수십 년 징역상이라는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강간범, 살인범, 참 극악무도해요. 우리가 욕은 하지만 여러분 상관하지 않아요. 왜? 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근데 내 자식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정말 내 손가락 5번 이상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5번 정도 맞았는 것 같은데 언제 맞았느냐? 기억이 뭐냐? 밥상에서 기사대기 맞았어요. 밥 먹다가 기사대기 맞았어요. 그 맞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을 때.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때려본 적이 없어요, 저를.
근데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을 때는요, 기싸대기. 그리고 자기가 담배 피던 라이터 저한테 팍 던졌지. 그것도 제가 뭐 고등학교 때까지 해봤자 5번도 안 돼. 왜? 자식이 그러면 안 된다는.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뭐냐? 미래에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그것 때문에 뭐 하느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저주에서 떠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말은 그럴듯한데 도대체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걸 사도 바울이 오늘 4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 나와요. 두 번째로 우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바울은 두 사람이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다윗인데요. 4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뭘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었어.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4장 전체에 나와요. 우리 여러분 이걸 위해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찾았으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부르고 난 다음에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큰 상이야. 내가 하나님이 너의 상이야. 상.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은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죠. 우리도 문제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는 받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뭐 하여튼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문제를 딱 이야기했어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레셀이니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형편이 바뀌어진 게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형편을 이야기 딱 했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3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은혜는 받았는데 바뀐 게 없어.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약속을 하신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니 상황이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저 하늘 보니까 찬란한 별들이 쫙 있는 거 은하수들이.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였느냐? 중요한 말씀 6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저 좀 보세요. 자, 하나님이 저한테 어제 나타나셨어요. 전 목사, 너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야. 내가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상황이 안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우한다는 게, 누가? 유대인들이, 누가? 현대 기독교인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도 안 받고 무할례자고 율법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상황이 아니야. 너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너 광신자야. 너 미쳤어. 변한 거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도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 중요한 건 뭐냐?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어요. 전 목사, 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당회장이 될 거야. 내가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상황이 보니까 아멘이 안 나와. 이게 유대인이고 현대인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그의 의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본문으로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 한 거 있냐? 없죠. 믿기만 한 거예요. 믿기만.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런 월급쟁이들이 한 달 일하고 받는 거, 월급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도 안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저와 여러분이 1도, 0.1도 하나님 도움도 안 되었는데 0.0001도 주님의 도움 전혀 안 되었는데 내가 너 하나님 자녀, 너 내 자녀로 삼아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너 서울대 보내. 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만들어. 하면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면, 믿음으로 아멘 하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죄인 보고 의인이라고 하니까, 종교 꼴찌 보고 뭐 어디 하버드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에 대해서 1도, 경건에 1도 없었는데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며,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는 다윗.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간음이 아니고 지 권력의 힘을 가지고 남의 여인을 빼앗은 거잖아요. 이런 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냥 죽이면 안 돼. 잔인하게 죽여야 될 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쿠데타 일어날지 몰라요. 다윗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린 다윗을 와 그러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하여금 회개하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쳐 죽여야 될 놈입니다. 저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놈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게 아니고, 이 다윗이 얼굴 철판 깔고 엉엉 울면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반드시 사형되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용서해 줄 때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윗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김하중 선교사, 대사,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 이분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면서 자기 말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대요.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불교 집안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어머니가 부인은 교회 데려가도 자기는 안 데려가더래요. 근데 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대요. 며느리가 왜 누구 아빠는 안 데려가고 저만 데려가면, 냅둬. 하나님 나중에 네 남편 크게 쓰실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돼요. 정말. 근데 이분한테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신다. 아들을 사용하는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우리 교단하고는 좀 관계없지만 신디 제이 코프라는 하여튼 좀 신비한 주의종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을 만났어요. 김 장로님. 당신 어머니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는다. 언제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한 거 아느냐?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한 거 아냐?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 근데 그 신디 제이 코프 목사님 그랬대요. 당신 어머니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들은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여러분 교회 좀 다니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황이 여러분 아닌 게 많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상황이 안 그런데도.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박국에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근데 이 믿음은 언제부터 이런 게 적용했느냐? 사도 바울 때만 적용했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다.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나는 너 상급이야, 너의 방패야. 은혜는 받았는데 자신의 문제가 바뀐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데리고 나갔는데 너 후손이 저와 같이 많으라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 그걸 의로 여기셨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오고, 지금 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하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때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여러분 거기에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옛날에 개떡같이 신앙생활 했는 사람이 지금 부자가 되고 뭐 잘 되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 결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저와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아브라함 믿음, 다윗 철판 깔고 아멘하고 나아갔잖아요. 근데 다윗은 용서함 받았어도요, 하나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은 거 아시죠? 용서해 줬어요. 근데 왜 두들겨 팼느냐? 자녀니까. 심각하게 이 문제를 깨달으라고 오랫동안 두들겨 패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예수님, 이 복음, 이 믿음 가지고 코로나19도 이기고 변이된 코로나19도 이기고 그 어떤 것도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 들었는데 상황은 전혀 아니었는데 믿음으로 아멘해서 주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 것처럼 그 믿음 주옵소서. 다윗이 여러분 용서받을 사람, 자기가 용서받으면 안 되지. 저는 죽어야 됩니다. 저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 그리고 저주에서 복받는 인간이 되었어요.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좌일교회 그런 믿음 주옵소서. 상황이 지금 코로나19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일교회를, 우리와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